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본향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어지고 맡겨진 기간 동안 맡은 바 그 책임 역할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네가 갈 바 알지 모를 때에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내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사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실 터인데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곤고한 심령들 위로하시고 지친 육체 강건케 하시고 또 이 시간 드린 물질 주님 영광 받으시며 땀 흘려 애써 힘써 수고한 그 수고를 주님이 아시오니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늦은 비를 구하라 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스가랴 10장은 세상 나라들의 심판과 메시아의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입니다. 동시에 9장의 연속이고 확대입니다. 그러나 10장을 이해하려면 9장을 알아야 되겠죠. 10장의 구분을 보면 1절로 3절은 거짓 목자의 심판, 4절로 7절은 유다 족속의 구원, 8절로 12절은 먼 이방인들까지의 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는 교만한 세상의 왕과 대조되는 겸손과 공의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 예언하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10장의 전반부 제목을 늦은 비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정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에는 사막이 많습니다. 그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고 그 구분을 보면 모래 사막, 자갈 사막, 소금 사막, 극지 사막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중 북아메리카에는 소노로 사막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 또 소말리아에는 찰비 사막이고 중앙아시아에는 타클라마란 사막과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3분의 1을 차지한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비가 안 온다. 1년 내에 가물다는 거예요. 1년 내에 가물다. 강수량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1년에 비가 내리고 기온차가 극심합니다. 오후 3시쯤이면 40도 육박하던 기온이 오전 3시에는 영하 3도, 영하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살기에 몹시 힘든 지역이 사막 지역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사는 것은 정말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제가 포털 검색에서 대한민국 사회 문제 지도로 그리는 사회적 기업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지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근데 이 앞에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위협, 불안정, 대한민국 미래지도 프로젝트. 근데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위협이라고 하는 단어, 불안정이라고 하는 단어. 분명한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동의하시죠? 우리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는 그 시대와 지금은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그 발달과 발전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변화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위협의 요소들을 가지고 불안정된 그런 삶의 요인들을 말하는가?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지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발달만으로 안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어떤 경제적인 발전만으로 된다면 지금 우리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전히 위협의 요소를 느끼고 불안정한 그 삶의 요소들을 우리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오랜 노예 생활을 한 사람이 그 오랜 노예 생활을 한 사람에게 자유와 물질이 주어졌다 할 때 자유와 물질을 누릴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오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단지 노예 생활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아가 상실된 상태. 자아가 상실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졌는데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나로 유명한 에리 프롬이 인간 상실과 자아 회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대인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를 만들었으나 이제 자신이 만든 세계에 의해 소외당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시장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인간은 물질화되고 물질화된 인간은 존엄성을 상실하며 결국 주체로서의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현대인은 자신이 만든 세계에 의해 소외당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루었어요. 세계의 이 발달과 발전의 상황을.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발달과 발전된 상황에서 소외당하고 주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체로서의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유다 백성이 그랬어요. 지금 유다 백성, 이 스가랴 시대의 유다 백성이 그랬는데 지금 그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했어요. 저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바빌론 강가에서 울며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며 그리워했던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회복을 갈망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삶의 자유와 독립을 누릴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다른 생각이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며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알기를 원하며 그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 사명을 먼저 알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유와 편안함과 물질이 주어졌다 할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자유와 물질은 방탕과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유가 주어지고 부가 주어지는 거 행복이지만 그 자유와 부를 누릴 수 있는 자아,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있는 자유, 있는 부 때문에 더 방탕하고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삶이 편해지는 것보다 경기가 회복되는 것보다 영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을 더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은 척박한 땅이에요. 1년에 두세 차례의 비가 와요. 10월로 11월에 이른 비. 이 이른 비는 땅을 일구는 파종하는 비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비가 1월에 있어요. 늦은 파종을 돕는. 그리고 이제 3월과 4월에 늦은 비. 이 늦은 비가 결실의 비예요. 그러니까 1절을 보면 지금 1절이 말하는 봄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늦은 비를 가리켜요. 그때는 비록 사막이지만 그래도 비가 오는 때예요. 그런데 1절의 말씀이 뭡니까? 봄비가 올 때에 때를 따라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사막이지만 비가 오고 있어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가 오고 있는데 비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구름을 일게 하는 이 부분이 이전 사용하던 개역성경은 번개를 내는 그랬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 말씀은 꼭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아니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때를 따라서 비가 오고 있는데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 랑게는 이런 해석을 했어요.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계의 축복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특별 은총, 곧 성령의 감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때를 따라 비는 주어지지만 비의 양을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비가 와요. 그런데 그 비를 조절하시는 분은, 양을 조절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실제로 성도된 저나 여러분은 이른 비와 같은 중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러나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주시지만 그 주시는 때에 더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절 중간에 보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두 가지가 주어져요. 하나는 소낙비, 여기 소낙비는 포구가 아닙니다. 이 소낙비에 대해서 욥기 37장 6절에 보면 큰 비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편 68편 9절에 보면 흡족한 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리에게 구할 때에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풍작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충분한 비를 주신다. 우리가 이미 농사하고 또 바닷일 가운데 익숙한 부분이고 이미 깨달은 사실들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써 힘써 심고 뿌리고 가꾼다 할지라도 그것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낙비를 내려서 너희에게 필요한 너의 그 풍작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충분한 비를 허락하겠다. 결국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 밭의 채소는요, 에쉐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지 야채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짐승들까지도 필요한 목초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풍성케 충분케 하시겠다. 가장 중요한 필요를 넘치도록 주셔서 누구에게? 비를 구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를 넘치도록 주셔서 모두를 살게 하시겠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충분하고 풍부하고 완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절로 3절을 보면 그 늦은 비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언급해요. 다른 말로 하면 유대를 오늘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그것이 뭔가 하면 목자와 순념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기 목자와 순념소들은 이방의 악한 지배자들 그리고 그들 자신이 세운 그 가르침들 자신들의 세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자들을 얘기해요. 여러분요, 그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십은 정말 중요해요. 어떤 지도냐, 어떤 리더십이냐가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좌우해요. 그 리더십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리더십의 가치나 의도는 정책에 반영될 것이고 백성들은 그 정책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겠지만 미국이 난리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하는 한마디 말은 세계를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 그 평가야 이제 역사가 하겠지만 어쨌든 보여지는 사실들로 보면 한 지도자의 그 모습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고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긴장은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미국의 어떤 리더십이 세워지느냐가 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지도자, 한 사람의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고 정말 교회 리더십들은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붙들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나가야 돼. 아멘. 독단의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뭔가를 엎드려 구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목자와 순념소들 잘못된 리더십들의 가르침이 어떠했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좇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2절을 보십시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독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랬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리더십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여 백성들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나쁜 지도자도 문제지만 그 나쁜 지도자의 속임을 따르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가 있지만 청중에 깨어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자가 설교하지만 그 설교를 드러내는, 설교를 소화해내는, 그 설교를 붙잡아 사는 분별은 청중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오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그만큼 세워져 있어야 되고 아멘. 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제가 이 화면에는 안 써놨습니다만 생각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에레미야 5장에 보면요. 지금 에레미야 시대의 총체적 부패를 얘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에 보면 30절로 31절 에레미야 5장 30절로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네, 보세요. 지금 영적 총체적 부패.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했어요.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어요. 백성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돼요? 거부했어야 돼요.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 그랬어. 자,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리더십, 그들은 거짓을 가르쳐 속이고 그 거짓과 속임을 따른 백성들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거짓을 가르친 자도 거짓을 따른 자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자들의 불행이 그거예요. 이단의 그 교주만이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그를 좇는 자들도 심판받는 거예요. 새벽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신천지가 한동안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신천지의 이만희가 8차 공판 때 호소한 말이에요. 8차 공판 때 뭐라고 썼냐면 자살이라도 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어요. 이게 이단의 그 끝점이거든요. 말로예요. 자기가 자살이라도 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 사람만 아니고 그를 좇는 자들도 심판해야
대상인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설교자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저도 얼마든지 잘못된 헛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넉넉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지식을 요구해요. 우리는 지식에 새롭게 하신까지 나아가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찾아서 믿어야 되는 신앙. 자, 지금 이 잘못된 리더십들과 그를 좇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그리고 5절 중에 보면 그들은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설령 지도자의 잘못일지라도 그 잘못을 따라 행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그런데 3절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어요. 지도자를 잘못된 리더십을 심판하고 그 잘못을 부끄럽게 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라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랬어요. 이 돌보아란 말이 개역성경에 권고하여 그랬어요. 이 권고하다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이 권고하다는 말은 방문하다, 비지트로 되어 있어요. 방문하다, 직접 찾아가서 이런 얘기.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직접 동원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을 세우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세우신다. 아멘. 아니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3절 끝부분부터 4절을 보면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우시는 데 있어서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적인 요소예요. 모퉁이 돌과 말뚝이에요. 그것은 박혀있는 것들이죠. 또 동적인 요소예요. 전장을 달리는 말과 싸우는 활.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나 말뚝은 집이나 장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움직일 수 없는 것이지만 규모나 그 모양이나 역할의 결정을 짓는 요소예요. 전장을 달리는 말과 싸우는 말은 적을 향해 달려가고 정확히 따라가서 적을 쓰러뜨리는 공격이요 무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 세워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두 요소예요. 모퉁이 돌이나 말뚝, 전장을 달리는 말과 활. 그래서 주석에 보면 이 부분들을 교회의 두 가지 기능으로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기능이 뭐냐면 하나는 보수성이에요.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교회는 그 운집된 인원이나 세워진 건물이나 어떤 그 외형적 사이즈가 그 본질을 결정하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 규명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 네? 그러니까 오늘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 성도 개인,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굳건하게 모퉁이 뜰처럼 말뚝처럼 세워져야 될 그 사실이 뭐냐면 말씀의 그 분명한 진리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출발이 어쩔 수 없이 신학이에요. 바른 신학, 바른 신관, 바른 인간관, 바른 기독론, 바른 성령론, 바른 은사론, 바른 종말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이 말뚝, 기둥과 같은 것들이에요. 뼈대와 같은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전투성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정말 영적 그 최전선에서 매 순간, 매일, 매주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선의 최전방에 배치된 사람들이 성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수와 그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여러분, 우리 오천교회가 이제 107년 장구한 역사 동안 정말 피 뿌려 땀 흘려 눈물로 헌신으로 봉사로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의 기억 속에 다 사라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수고 속에 여기까지 세워져 온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여기까지 서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가 우리 다음 세대를 결정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뭐 100년, 120년, 130년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에요. 유럽에 가보면 막 500년 이상의 그 교회들이 굳건하게 서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오천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서 있겠지만 우리 오천교회가 앞으로 200년, 300년 됐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그 누구도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맡은 구간, 그 맡은 구간 동안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숫자의 많고 적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양적으로 질적으로 연장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은 개인 성도들이 오천교회 공동체가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너끈히 쌓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들에게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교훈이 뭐겠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문제 해결보다 우선될 것이 정체성과 사명의 뿌리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또 이것이 해결되면 또 저것이 해결되면 저렇게 하면. 근데요, 이것이 해결되면 저것이 해결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해결된다 해도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는 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네. 뭐 비싼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새. 물론 이제 장소를 바꾸고 어떤 공간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면 조금 뭐 달라진 분위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나 방법이나 상황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고 저것이 해결되고 여기면 저기면 이라고 말한 사람은 그것이 해결된다 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 사람은 다시 그 모습. 반대로 문제가 여전하다 할지라도 상황이 똑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다면 그 문제를 이겨내고 상황을 이겨내고 조건을 견뎌낼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죠. 온실 속 화초도 말라 죽는 경우가 있고요. 온실이 어떤 곳이에요? 정말 온도와 습도와 그 모든 것들을 잘 좋은 상황으로 상태로 만들어 놓는 데 아니에요. 근데 그 온실 속에서도 죽는 화초가 있고요. 반대로 사막에도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나 상황이나 조건은 문제나 상황이나 조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고 우선될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라.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 나예요. 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이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삶의 태도고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종종 보면요, 그 반복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신앙도 마찬가지. 꼭 고무줄처럼. 좀 땡기면 쭉 조금 따라왔다가 놓으면 쏙 들어가 버리는. 예. 그 고무줄 같은 신앙. 예. 그러니까 반복돼. 뭐 조금 정신을 차린 듯 뭐 이렇게 해봐야지.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도로 가요.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예화 속에 이런 얘기하는 걸 저는 참 그 깊이 들었는데요. 마치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철렁이는 바다에 돌덩이가 하나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 바다가 막 출렁일 때 은혜의 돌멩이가 떨어졌을 때 막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뜨겁고 그런 상태. 그런데 마치 이 돌덩이는 가라앉기 위해서 떨어진 것 같은 것 같다 그랬어요. 돌덩이는 떠 있지만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이 돌덩이가 가라앉지 않으려고 하려면 계속 우리에게 충족한 은혜의 그 사모함과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반복된 삶의 넘어짐이 어디서 오느냐? 잘못된 삶의 스타일, 태도, 특히 거짓과 속임 때문이에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졌던 거짓된 그 속임들이 그런 삶의 태도와 그런 방향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을 고쳐라, 바꿔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었어요. 또 저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삶의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반복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뭐냐? 그 어둠의 요인들을 떨쳐버리라고 합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요, 그 중생의 이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 이쪽 찬양대 쪽에서만 몇 사람만 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네? 거듭남은 정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아멘. 물과 성령.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이 늦은 비, 풍성케 하는 그 은혜의 비를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성도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출발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출발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정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침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고 삶의 방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하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혹시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절대적인 싸움입니다. 반복된 삶의 실패, 안 그래야지 하면서 또 넘어지는 그 영적인 패배, 그것이 반복된다고 할 때 실컷 믿음 안에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쏟아져 버리는 그 은혜, 이 일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 영적 삶의 태도와 방향을 확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믿는다면 믿음에 굳게 선 싸움 앞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나 상황이나 악한 영적 세력들과 타협하지 마. 싸워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싸워 이기지만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느냐? 싸우지 않기 때문이고 끝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고 끝까지 싸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힘써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혹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지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말씀 안에서 세우게 하시고 내 잘못된 삶의 태도나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고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복된 삶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싸움의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풍성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심령 개인 가정 그 결단한 사실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